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아침부터 깨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10장입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01면. 자,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에스겔의 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가면서 이제 그 파수꾼의 역할과 백성들의 반응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그러니까 칼이 임한다는 것은 재앙이 임함을 보고 경고하지만 백성들이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아서 화를 당한다면 그 피가 백성들의 머리로 그냥 돌아갈 것이다. 경고를 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또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차피 자기 죄로 죽을 것이지만 그 죄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백성들의 핏값으로부터 자유롭기도 하고 그 핏값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열심히 잘 전하면 파수꾼의 역할은 이제 그 재앙이 임함을 전하는 역할이니까 전하는 데까지만 잘하면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책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하는 일을 잘못하고 전하지 않아 가지고 백성들이 화를 당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에스겔의 역할에 대해서 빗대어 말한 거죠. 뭐 단순히 에스겔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8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다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다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이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저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전하고 이 가르치기 위해서 늘 신경을 쓰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저 적당히 좋은 말만 하고 이 편하자고만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보면 내 생각이나 어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통이나 그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려고 속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명 감당의 책임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을 딱 두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배는 어떻게 보면 뭐 삶의 예배까지 나아가면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예배는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기는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는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다. 보면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죠. 최고의 높은 명령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그러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러니까 늘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또 심판이 있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끝납니다. 뭐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열매는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만 뿌리고 물만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심고 뿌리고 물 주는 거다. 그거에 따라서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신다. 에스겔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가오는 재앙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면 좋은 거고 만약에 듣고 회개하지 않아도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사명을 보고도 이 재앙을 보고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명령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부담 갖고
실제로 전도를 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그다음에 또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서 이 땅에서도 헛된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만큼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빼고 예배드리는 것 빼고 전도만큼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이 없죠. 자,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전도는 또 영원한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전도는 의무이자 명령이다. 참 필요하지만 이게 이 해 버릇하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친척 중에도 또 우리 이웃 중에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척 전도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니 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계기를 달라고 기도해 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일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파수꾼이고 사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주님께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재앙이 임함을 보고도 경계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무심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가 친주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성령께서 밝혀 주시옵시고 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순간에 한없는 확신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걱정과 근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오직 주님의 평안과 능력과 기쁨을 갖고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